진솔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나의 한계와 환경하고도 관계없이 오직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소망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내 가정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친척 권력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이 길만이 아버지가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자, 순종하며 믿음의 행함을 갖는 자, 진술한 자입니다. 하나님 목소리에 대하여 순종할 수도 없고 주님의 권면, 교훈을 받을 수 없는 자라면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는 신실함을 잃어버린 자로, 이 자는요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엉덩이를 하늘에다 붙이고 365일을 아무리 기도를 한들 11조는 다 떼어먹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은 볼 수도 없고, 물을 먹지 못한 마른 채소와 같은 인생으로 그럭저럭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은 그냥 그럭저럭 살다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자랑은요, 내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을 알아야지 자랑하죠. 주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인생은요 캄캄함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혼미혼돈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이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먹을 수 없는 열매만을 맺게 되어지는 마른 나무와 같이 그의 인생 속에 부활의 생명 같은 일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명철은요 오직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주님은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자로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하늘 법칙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뿌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봐주고 감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뿌린 것은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4년 반, 5년 동안 이곳에서 뿌린 것 거둡니다, 지금. 그러니까 뿌린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뿌렸다. 잘못된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걸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는 아무리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는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는 것. 밀을 심었는데 가시를 거둬요. 얼마나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까? 스스로 수치를 당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는 수고하여도요 수치를 당하고 살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주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주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징계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천천히 오는가 나중에 오는가 그 차이인데 반드시 순서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절하게 겪습니다. 그걸 안 겪으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다루심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얻어서, 여러분, 사람을 믿고 육신의 것으로 힘을 얻는 만큼은요 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게 되면 아버지의 저주를 받게 되므로 고통 속에서 헤매이게 되기에 하나님은 징계의 막대기로
환난의 자리로 불러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의지하는 만큼은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됨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면은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은 내 인생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수밖에 없음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물이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에다 나무를 심었어요. 어찌 되겠습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풍성하게 맺겠죠. 그러한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뭔가에 내가 의지하게 되어지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거둘 수 없는 인생으로,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도대체 인생 풀어지지 않고요, 반복적인 일은 계속 이루어지고요,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바짝바짝 마르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 한 분만 의지하며 아버지 의뢰하는 자에게 아버지 때문에, 곧 생명 때문에 나타나는 인생이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에 물을 흠뻑 적시게 되니 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우리 인생이 가진 것 없는데, 배경이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그의 인생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다 죽겠다, 못 살겠다, 어렵다 하는데 이 사람의 인생 속에는 계속 만남을 주시면서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그 무엇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는 자였으나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의 인생은 모델이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지금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이러한 실체를 보게 되어지니 성경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51년생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52년생인가요?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은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온 인생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공주로 태어나서 지금 어찌 됐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자식 막 먹이고 자기 자식 먼저 챙기지 않고 하혈을 하는 가정에 모든 그 식구들을 헌신하고,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분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랬더니 어찌 됐습니까? 아직까지는요, 그분보다도 더 복을 받은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이러한 실체를 보게 되어지니 성경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조속으로 환경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미 우리 마음이 부패되어지고 거짓되어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한다 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믿지 않아요. 그 찬양에는 그러한 고백을 받지 못하지만 나로 살아온 인생 이제는 주님께로 모든 것을 맡긴다는
내 배가 신이 되어서 그저 먹고 입고 자고 어떻게 살고 내 노후는 어찌 살고 나는 어떻게 살고 나라는 존재는 지금 내가 지금 사람 대접을 받고 사는가, 그것이요 내 배가 신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인생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돌이킴의 회개 앞에 아버지는 반드시 순종의 행함대로 갚아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떠함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아시기에 절대로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으로는 하나님 누구도 믿지 않으세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볼 때 차별은 안 하세요. 그러나 구별을 하실 수밖에 없음은 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가, 이 신뢰도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만큼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헤아린다, 계산한다, 그러면 헤아리고 계산하는 만큼 주님도 그렇게 대하십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만큼 대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던졌다, 그러면 하나님도요 그 인생을 그때부터는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만 맡겨줄 수밖에 없음은 아버지는요 하고자 하는 자가 힘쓰고 애쓰는 만큼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므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아무리 앉아서 기다려도 감은 안 떨어져요. 감은 안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행할 수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믿음의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조상과 부모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모르기에 부모 따로 나 따로인 줄 알지만, 우리 부모구를 오늘도 많이 도설했는데 부모 따로 나 따로인 줄 알지만 혈과 피 뼈를 타고 성품 체질 속에 그대로 그들이 행한 악함이 영향력을 끼치며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버지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들을 자꾸 십자가에 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과 죄는 더더욱 후손들에게 배가 되어 내려갑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안다면 철저한 회개의 역사만이 필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내가 회개되어지는 것만큼, 내가 깨끗이 정리되어진 것만큼 아버지와 나와 부자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게 하겠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고 쌓아 놓아도 그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대물림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믿지 않고 불신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딱 아버지 편에 딱 서요. 참, 그러기도 어려워. 왠지 아세요? 그게 대물림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 미안하죠. 신앙이 있는 신앙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어머니 편에 딱 쓰면 그게 끊어질 텐데, 그게 어떻게 맨입으로 끊어지겠습니까? 정확하게 대물림이 내려가도록 아버지 편에 딱 서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그는 또 살게 돼 있습니다. 분통 터질 거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죽기 전에도 볼 수 있고 반드시 이것은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모든 주인으로 일할 수 없을 만큼 내 고집과 자아로 가득 차 있다면 어찌할 수 없이 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일할 수 없을 만큼 내 고집과 자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는 방도로 담을 수 있는 웅덩이를 파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고통을 겪는 징계를 받게 되니 일평생 수고하고 노력한 웅덩이가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틈새로 인하여 담아놓은 물들이 다 새어나갑니다. 이것이 곧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다루시는 근본 이유는 토기장이신 주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좋은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그릇, 어떤 그릇이에요? 담아질 수 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거 안다면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셔서 고난 가운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그의 인생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고쳐나가려 하지만, 수술을 해서 내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 수술을 받지 못하는 만큼은요, 부모와 조상이 죽어 떠나갔으나 그들의 영혼에 묶여 사는 만큼은 조상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게 됨이 바로 이방인들이 말하는 사주팔자 운명에 붙들려서 영적 유산을 그대로 받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특별히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왜 예물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깊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진흙과 같은 자들입니다.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안에 있기에 나로 사는 악에서 빨리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와서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못하는 만큼은 아버지도 주시고자 하는 복에 대하여,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 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순종하면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주시려는 뜻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뜻을 내가 불순종하면 돌이키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재앙을 내려 주님이 고통을 주면서 연단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 인생이 이제 바른 길로 행하도록.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 고집, 편견,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들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스개로 듣습니다. 우스개로 듣고 자기 뜻대로 걸어가요. 이것은요, 아버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훗날에 자신들에게 내려와 있는 영적 유산대로 살다가 마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도를 전혀 개의치 않는 자로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아버지는 내버려 두세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걸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는 지도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선택하며 자기 감정대로들 용감하게 살아가지만 땅에서의 시간은 어찌할 수 없는 자신들이 뿌린 대로 자기도 거두지만 후손들이 거두게 돼 있어요. 유산으로 남기고 떠납니다. 각자가 뿌린 대로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에 선악간에 판단하시기에 지금은요, 길이 아닌 길에 있었어도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만큼은 다들 만족해합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자기가 많이 쌓여지고 많이 충족되어 있으면은요, 대충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절대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감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감이 훗날에 후손들이 그대로 그 보응을 치러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자에게 천대가 보장을 받지만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갚아가야 하는 법칙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후손들이 치러야 하는 보응이에요. 그 보응을 우리가 이 대에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 보응을 치르고 가겠다. 그래서 이 길이 그렇게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라 하심이 언약입니다. 아버지가 사별이 아닌 어머니를 번듯하게 두고 자기 심사대로, 또 어떤 사람은 이혼도 안 하고요, 여자를 데려다 사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자기 심사대로 새 여자를 얻었다면 그것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후손들이 치러줘야 하는 무섭고도 놀라운 영적 법칙들을 모르니 짧은 한평생을 그저 자신의 욕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기에 후손들은 영문도 모르고 재앙 속에서 허덕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일에는 엄청난 중보회개의 헌신이 없이는 나 한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조상이 뿌리내린 죄목이 치러져야 할 것들을